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삶,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인데요, 너무 밝게, 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장면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복장이며 아이들의 신발이며 그다음 주변 환경이며,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세상 없이 행복하고 세상 없이 열정적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아이 보셔요. 저기 기타 친다고 하는 거 보이셔요? 그다음에 아이들 키보드 그냥 나무판에다가 건반 그려놓고, 근데 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과 모습 보시죠. 열정 보십시오. 페트병을 가지고 꼽아놓고서 마이크라고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뭐 대단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아이들의 이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 제목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배와 찬양, 뭐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아이들처럼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뻐하고 마냥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무지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무지개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입니까? 무지개는 어떤 약속이죠? 무지개는 어떤 약속이에요? 뭐 이쪽만 아십니까? 자, 무지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저도 무지개 그러면, 노아 그러면 그 약속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창세기 9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그 약속의 전부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말씀 언자의 맺을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말은 뭐 약속이란 말보다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뭐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언약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말로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이유라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말로 약속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속어 보신 적 없어요? 꼭 저렇게 대답하면 저는 괜히 질문했다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님들, 남편이나 자녀나 누가 말로 약속하면 여러분 그 말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소리도 나왔어요. 왜? 네요, 왜요? 여러분, 이 말로 약속하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기 어렵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말로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 말로 약속한 것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냐면,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말로 약속하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노아가 돼 봅시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우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하셔요. 자, 노아 홍수가 40일 40주를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덮였고, 홍수 위에 물이 다 120일이 지나서 감화해져서 이 배가 아라랏산에 멈추어서서 드디어 땅을 밟고 내려왔을 때, 그때 노아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띄우더니, 야 노아야, 내가 다시는 너한테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잘 살아.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지구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홍수 나본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을에 홍수 난 이후에 집이 어떻던가요, 장 집사님? 안식일날 물이 들어왔어요. 왜 하필 또 안식일날 들어왔어? 그 들어온 집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홍수가 쓸고 간 그 마을에 가보시면 어떻던가요? 예? 근데 그 홍수가 나 쓸고 간 그곳에 딱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 딱 띄우더니, 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럼 그 자리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불탄 자리에는 건질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로 휩쓸고 간 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의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가 다 변해버린 겁니다. 홍수 전에는 지구는 아주 정말 살기에 너무너무 완벽한 상태였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높은 산과 깎아지른 절벽과 그 다음에 정말 척박한 땅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홍수 직후에는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노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기껏해서 무지개 하나 딱 띄우더니, 노아야 이제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럼 노아는 아멘.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수는 뭘까?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 언약을 주시는데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사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의미의 핵심인 약속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여기 나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9장은 11절에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1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겠다 말해요. 너희를 무서워하겠다 말해요. 이것이 그 다음에 너희의 손에 짐승들을 붙이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말하죠.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식물로 줄 테니까 먹어라. 그리고 4절에 가서 말해요.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지라도 피채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해 나오면서 생명을 해하지 말라.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를 만약에 죽이게 되면 그 죽인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죽인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한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네 가지 다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을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5가지 언약 중에 노아의 신분에서, 노아의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고 희망이 될 언약은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주어졌다면
노아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까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온 세상이 다 멸망해서 예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장면들이 하나도 없어졌고,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진 그곳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게, 이 약속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짐승에게 누섬을 당하지 않도록 짐승들에게 무서운 마음을 주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할까 봐 하나님께서 고기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시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노아를 향하여,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형상이라고, 내 자녀라고 끊임없이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구절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같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중에서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놓고 봐도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던지십니다. 그 중에서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컨버넌트예요. 이 컨버넌트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는 언약, 말로 한 약속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이 컨버넌트는 약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약속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선언이 아니라 서로 사인하고 조건을 긋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국어사전에 이 컨버넌트 약속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정의해놨냐면 참 재밌습니다. 이 컨버넌트는 명사로서 여기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데,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보면 여기 특히 정기적으로 일정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컨버넌트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 언약, 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 아멘. 이 아멘이 없네. 그 중에 살아야 할 너희들, 홍수로 인하여 파괴된 지구,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너희들, 내가 그런 너희들이 그 중에서라도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계약서를 써주겠다, 보증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보증서요? 내가 너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믿어, 그런 쫀쫀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여기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8장에 가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8장에 그 약속을 주시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셔요.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셔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스스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이라고 안 하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결심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지구에는 재난이 끊임이 없겠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게, 자기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 자기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는 이 존재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 좋아질 희망도 없는, 그저 그 세상이 항상 문제들 속에서 있어야 할, 그 중에서 살아야 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중심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그러므로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보증서예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이 연약해진 너희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너희들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이 망가진 세상에 살아야 할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보증을 서줄게. 내가 그런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보증해 줄게. 오늘 이것이 노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증거를 하나 주셔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그냥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구와 만들었습니까? 노아하고만 책정한 것입니까? 노아에게만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써요?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생물은 그러므로 모든 종류들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모든 존재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혹여 시험에 들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오늘 창세기 9장 10절에 그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실행이다. 여러분, 사실 아까 언약이란 말을 풀어보면 말로 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기 무지개를 띄웠어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언약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러므로 이 문맥상에 볼 때 잘못된 거예요. 말씀으로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증거까지 주셨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증거 무지개까지 세우셨어요. 자, 그러므로 그 무지개는 그러므로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언약이 아니에요.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에 대한 증거까지 주어졌어요. 증서까지 쓰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는 시편 88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말해, 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냐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무지개가 띄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그냥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말한 이 율법은 성경의 어떤 교리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라도 거짓되지 않게 그저 말로만 뻥치는 뻥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고 그 약속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구름 속에 있어요. 근데 구름은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떴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름이 간뜩 껴있을 때 무지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무지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을 보는 순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 집착하여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들을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프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면 좋을까요? 무지개요. 주여, 저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무지개에 대한 약속으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황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고통하시고 힘드셨던 기억 우리가 압니다. 근데 장로님이 제가 방문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씨 뿌리기 사역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붙잡는,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8편 9절 8절 9절에 말하죠. 분명히 이 땅에는 쉼이 없을 거예요. 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쉬지 아니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중심에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획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꼭 보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앤드류 솔로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비밀로 간직한 채 보이지 않는 휠체어를 타고 살아간다. 참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죠. 뭔가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를 다 비밀로 한대요. 왜요? 그것이 말해지는 순간 내 허물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비밀로 한 채 사실 우리는 휠체어에 앉아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휠체어야. 아닌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딱 와서 분명히 불행한데 하나님이 딱 찾으러 오시니까 뭐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구름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냥 아닌 것처럼. 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우리는 휠체어에 살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근데 그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울증은, 근심, 우울증은 과거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무언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처가 지금의 우울증이 된다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불안증.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심한 거 아닙니까? 불안한 거. 이 불안증은 미래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그 미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의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상실한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미래를 상실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가 상실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구름만 볼 때입니다. 내 모습만 볼 때입니다. 내 형편만 보면 미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내 삶에서 잃어버려지면, 구름으로 인하여 그 무지개가 사라져버리면, 무지개를 생각하지 못하면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고난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보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백하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 그분께서 그 중에 사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해진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복, 그분의 사랑, 그 무지개를 우리의 삶에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0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주셨으니,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무지개를 찾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절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그들을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맘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굽어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그들을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도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그들을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저 말로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당신의 약속, 당신의 계약, 당신의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죄인된 저희들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많은 문제들과 재난들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세상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구름을 보며 숨는 삶이 아니라 구름 속에 주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악에 대하여 숨기고 죄악에 대하여 도망가고 고난에 대하여 숨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축복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공지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 수도가 상수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하수를 썼기 때문에 요금을 나가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좀 절약해 주시고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4층까지 수압이 충분히 나오고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물이 팍 쏟아지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압은 충분하고요. 그래서 전략해 쓰시고 또 물도 더 깔끔하고 지하에 있는 석회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